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저희들이 다 성경을 잘 이해해서 늘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금은 보화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닫고 들을 때에 잘 깨닫고 또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며 전할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모두들에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 같이 좀 묵상하십시다.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고대 헬라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매우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주후 41년부터 54년경에 통치한 로마의 황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새로 온 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갔는데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쓰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스스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돈을 벌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다는 것을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혹은 전통 본문에는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기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강론한다는 원어는 조리 있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리 있게 말한다. 그냥 말한다는 말이 좀 강조되어 있는 조리 있게 말한다. 그리고 밝히 증거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무슨 열심히
그러니까 증거한다는 말 앞에 전부 디아라는 접도가 붙으면은 아까도 레고마에, 레고라는 말이 말한다는 말인데 레고마에 그러면은 아주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마르투로마이, 마르티오라는 말이 증거한다는 말인데 디아가 붙으면은 접두어로 열심히 혹은 엄숙히 증거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그는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말씀을 조리 있게 증거해야 하고, 또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회방이 비방하는 거죠. 비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옷을 떨어버리고 그들과의 단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전할 바를 다 전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너희의 죄는 너희가 결국 지게 될 것이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전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그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영접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정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7절 보십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이 인물과 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인물과 온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족들, 그리스보와 가족들, 회당장이니까 좀 경건한 편이었나 보죠.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는 역사도, 믿는 구원의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상반된 반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항상 있지만은 구원의 열매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 자신은 천국에 계시지만 신성의 영으로 환상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환상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충족히 기록되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후시대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전도자들은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부활하신 주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그 성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과 저곳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전도자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하고 택자들을 다 구원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가 주후 51년 혹은 52년경이라고 51년 혹은 52년경이라고 보이는데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혹은 경외하라고 가르침에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총독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전통법문에 보면 모든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죠. 모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이었겠죠. 회당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갈리오 이 총독은 아가야 총독은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도덕적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순교의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모든 이방의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렸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소란을 피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하였다, 때렸다는 뜻 같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성경에서 때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6장 3절에도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 그렇게도 표기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에 3번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경 지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울에게 그를 위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좋은 동역자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얼마나 바울을 위하는 그런 동역자였냐면 자기들의 목을 바울을 위해서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믿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본문에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하는 기도이지요. 바울은 고난과 위험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가 긴 동안에는 그 서원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특별히 구할 때 간절히 특별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는 에게해 건너편에 있던 도시로서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소아시아와 지금 유럽의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인데 헬라 지역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복음 전도에 대한 불붙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만은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밉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택자들을 구원해 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나는 다가오는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꼭 지켜야 하겠노라. 전통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작별하고 떠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가오는 이 절기, 지금 오고 있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꼭 이 절기를 지켜야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는 바로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의 북쪽의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아마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을 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거리는 되지만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문안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안디옥은 수리하죠. 거기서 더 예루살렘은 동남쪽으로 가야 되고 안디옥은 계속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곧 돌아오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것이 없죠. 잘 안 된다고 이거 참 뭐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정말 하면 그 죄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요행이나 재수를 말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가 처음에 파송을 받았었죠.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때는 가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 소아시아 북쪽에 비두니아 지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시고, 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유럽 전도, 처음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헬라로 내려가서 고린도, 이런 지역을 전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음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고, 거기서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 그것이 헬라 지역입니다. 고린도 같은 지역이죠.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시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며 제자들을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했던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 이것이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는 씨를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한 결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일종의 신방이죠. 또 돌아본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잘 늘 보살피도록 장로를 세우는 건 일종의 목회의 일이고, 또 그것을 한 번씩 순회해서 돌아보는 신방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전도는 씨를 심는 것, 신방은 도단한 싹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도도 필요하고 목회와 신방도 필요합니다. 나가서 개척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전도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늘 드리는 교회를 목양도 하고, 또 때때로 영혼들을 신방도 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24절 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로기오스라는 학문이 많고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달변이며, 학문인도 많겠지만은 말을 잘하는 달변이라고 그러죠. 달변이며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혹은 전통사본에는 주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애굽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거의 수도와 같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중심적인 도시가, 그것이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헬라의 그런 처음 큰 왕이 알렉산더 왕이죠. 아마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것 같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주전 3세기에는 거기에서 유명한 구약 성경의 70인 헬라어 역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가 언급하는 사도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이 70인 역이라는 것입니다. 70명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70인 역이라는 헬라어 성경, 그것이 매우 유명한 그런 성경이 됐는데 그 헬라어 성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고 성경에 대한 번역도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공부를 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안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여기는 전통본문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라는 이 성경학자와 같은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잘 알고 있고 말도 잘하는 달변인 이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을 것이죠. 그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 죄사함 받음과 의롭다 하심 얻음 등의 복음의 그런 요지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지식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자인 일반 신자 아굴라 부부라도 성경에 능한 아볼로보다 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참된 복음 지식은 단순한 그런 성경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복음 지식에서 나온다. 그것이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는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27절 맞아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성경에 능한 아볼로이니까, 성경에 아주 익숙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자이니까 아볼로가 복음의 도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신약성경에서 증거한 많은 증거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부활이다. 기적들과 부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오늘날도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죠. 소경을 고쳐주셨고 오늘날도 소경을 어떻게 고칩니까? 또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열병을 고쳐주셨고 고열이 나는 열병을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들 손이 이게 뭔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신경과 질병입니까? 손이 다 제대로 피가 흐르지 않아서 말라버린 손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
불치병을 고쳐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외동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동아들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으켜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모든 성경의 진실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는 단순히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여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마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어야만 오늘날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말씀에 흥미가 없고 예배에 흥미가 없고 세상이 훨씬 재미있고 돈 버는 게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에 대해서 열의가 없고 관심이 없고 진지함이 없고 그러겠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겠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럴 수 없죠. 정말 변해서 새 사람이 되죠.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냥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고 따른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구주이시구나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도의 지금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은 특별히 전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전도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이렇게 반복해서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이 세상에 택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몇 명이나 아직도 남았는지는 몰라도 바울의 경우는 고린도의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내 말씀을 전하라. 너를 비방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면은 속상해가지고 그래갖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고 싶을 텐데 여러분은 괜찮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욕먹어 보셨나요?
얻어맞아 보셨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직 없겠죠. 한번 맞아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런 얻어맞겠죠. 시끄럽다고 한 대 힘 있는 사람들은 지어받고 갈 수도 있겠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택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는 자들, 택자들,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담대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 증거할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좀